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우리 1절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실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하신 후에 송태현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또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아침 주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때묻고 상하고 찢기고 더러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슬초로 닦아주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오니 주여 다시 저희를 새롭게 하시사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다시 세움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따스한 기운이 온 세상에 스며들듯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봄의 생명력이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과 성령의 담비로 회복되어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맞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4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3.1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위에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청주 은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충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의 기초가 되어 주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가 넘치고 서로를 섬기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성장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한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 수고하는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또 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구별된 거룩한 자 나시린으로 삽시다. 구별된 거룩한 자 나시린으로 삽시다. 우리는 지금 얼짱의 시대를 지나서 몸짱의 시대, 그리고 몸의 아름다움에 관한 관심이 지대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죠. 근육질의 몸에 대한 로망은 이전부터 있었죠. 저는 없습니다. 헬스 인구 또한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펀 러닝이라고 우리 2030 MZ 세대들에게서 또 많이 유행하고 있죠. 또 K 뷰티의 열풍도 또 대단해 보입니다. 제 자녀들이 피부 관리하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주일에만 하나 더 바르고 나옵니다. 여러분도 날씬했으면, 얼굴 좀 작았으면, 키가 좀 컸으면 하고 원하시는 몸들이 다 있으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원하는 몸을 만드는 대신에 몸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몸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는 몸의 형태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어떻게 쓰이게 하는가, 그것을 대해서 살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몸의 생김새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식 곧 우리의 속마음 내면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출석을 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구분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이 없는 사람들, 또 그런 교인들을 조금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아주 평범하게 사용되지만, 사실 이 호칭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함부로 사용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스스로 내가 과연 거룩한 자인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고 있는지 자신이 없잖아요. 의문이 들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사는 삶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직분보다 더 중요한 호칭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직분 말고 성도가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두 가지 호칭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형제, 자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으로 불리는 것보다 성도로 불리는 것에 더 마음을 두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도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바로 나시린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히브리어로 이 나시린은 또 나자르라는 말인데, 단어인데 역시 의미는 똑같습니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세상과 멀어지고 분리해 거룩한 삶을 사는 자. 아까 성도라고 하는 말과 거의 똑같죠. 여러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나시린 하면 자동으로 떠올라지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성극의 단골 이야기이기도 하죠. 인간의 기억 속에는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훨씬 더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삼손하면 딱 자동으로 나시린인데 실패한 나시린이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요. 나시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게 삼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이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된 또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라 부모의 서원으로 나실인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무엘은 성공 사례에 속합니다. 부모의 서원 기도 때문에 나중에 자녀와 신앙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도 더러 생깁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입교 예식을 거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부모의 고백으로 자녀를 위해 애를 써도 본인의 자발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서원이 없으면 참 곤란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실인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서원 기도하면 부담스러워하죠. 두 번째의 경우는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 기간 본인이 직접 서원해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아마 바울의 예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어떤 방식으로 나실인이 되든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금기는 똑같습니다. 나실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 자손이 30세에서 50세까지 정한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성막 봉사를 해야만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렇게 헌신하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실인 서원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기간을 정해서 서원하면 평상시보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거나 특별히 봉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여기의 핵심은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구별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실인은 누가 억지로 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한 규정이라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잠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역시 오늘 말씀에 부합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짠 거 아니에요. 민수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또 하게 되다가 보니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이 말씀이 딱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 그것과 딱 부합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독려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드린 거 없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셨어요. 한 사람한테도 제가 전화로 오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참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간만큼은 조금 더 구별되어 살아보고자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후에 있을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을 자발적으로 구별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도 실패한 예도 있겠지만 적어도 정한 기간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제 짧은 소회를 여러분께 나눠본다면 역시 하나님은 저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보다 훨씬 크시다는 사실이에요. 전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숫자가 제 믿음의 크기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첫날 알았어요.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영적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숫자에 더 욕심이 났습니다. 조금 더. 물 들어올 때 뭐예요? 노를 저으라고 그러잖아요. 더 세차게 독려할까? 강조할까? 그런 마음이 그렇게 제 안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욕심이 딱 올라오자마자 다음날 숫자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합쳐서 저는 숫자를 알아요. 목회자들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요일 날 딱 제 마음에 하나님 더 가볼까요? 2자 한번 찍어볼까요?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 조금씩 빠지시더라고요. 근데 마음 고쳐먹고 회개하니까 다시 토요일 날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내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전한 대로 제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계속 느끼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나시린 제도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남녀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 모두에게 열려 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남자들에게만 국한이 되죠. 그런데 나시린은 오늘 말씀을 보면 출신, 지파, 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서약하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는 누구든지 기쁘게 다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훗날 가나안 정착 후에 여호수아를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했던 것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 중에는 여자였던 드보라도 있었고, 또 깡패나 다를 바 없는 불황아 출신의 천한 입다라고 하는 사사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백성들이 이들을 따랐던 것은 바로 이 나시린 규정 때문이라고 해도 과히 틀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으셨어요. 나시린 규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이 담긴 제도입니다. 당시 남자 중심의 고대 근동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로 파격적인 규정이라 여겨집니다. 여성과 아이의 숫자는 제외했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에서도 물론 군대에 나갈 징집 대상이기는 하지만 남자의 숫자만 계수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와 나시린의 의미가 같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모두 현대판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의 법을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고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의 역할을 살펴본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의 말씀이 그 준비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외형적인 준비였다면 민수기 5장과 6장은 이제 내적인 준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5장에서 우리 지난주일에 정결함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요? 삶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즉 죄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 나눈 거죠. 이방인들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6장은 어떤 말씀이냐? 죄 짓지 않는 소극적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시린으로 서원했다 그랬어요. 적극적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결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까지, 이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그렇게 똑같이 거룩해 만드는 역할까지 능동적으로 감당할 것을 이 나시린의 규정을 통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무슨 역할도요? 빛의 역할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나시린으로 서약했으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의 규정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자, 이렇게 좀 뭔가 헉헉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는데.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정은 뭐예요? 즐거움을 멀리하라 그러시는 즐거움. 포도나무와의 모든 소산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민수기 6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 것. 씨나 껍질도 먹지 말랍니다.
포도주로 된 초, 이것은 그 룻기에 보면 이렇게 빵을 찍어 먹는 소스로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그 일상생활에서 필요했던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어떻게 해요? 기쁨을 위해서 포도주가 그렇게 사용이 돼요. 제공이 되죠. 일반적인 용도로 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고 한 경우에만큼은 포도주나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즙이나 생포도나 건포도까지도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실천하며 고기를 먹지 않았던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배경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저녁 금식 중에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유혹이 많아요. 포도주나 독주에 취했을 때 여러분 지혜로운 판단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금지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도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하고 또 추태를 부렸던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그만 하체를 드러내고 아들들에게 추태를 보였죠. 롯은 술에 취해서 자기의 딸들과 동침하고 나중에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가 되는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첫 번째 제사에서 그만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제사 직전에 분별력이 흐트러져서 몸과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포도주와 독주의 영향으로 보기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을 비롯한 다양한 성경의 예로 볼 때 술은 사람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금지한 것은 그래서 이해가 돼요. 말씀에 많이 또 등장하니까. 자, 그런데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까지 먹지 못하게 한 것은 갸우뚱하죠.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어렵습니다.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12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둘러본 이후에 이제 뭘 가져오냐면 대표적인 소산물로 가나안의 대표적인 소산물로 정말 맛있는 포도 그것을 가지고 와요. 돌아와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여름 일조량이 풍부해서 포도 열매의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한번 맛을 보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상의 품질을 보유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나시린이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의 큰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쉽게 누릴 수 있는 쾌락, 내 주변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절제하라.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찾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두 번째, 서약한 기간에 머리를 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이 규정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도대체 저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찾았죠. 그 힘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에는 머리털을 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머리털을 밀어버리니 삼손의 힘이 없어졌잖아요. 유혹에 넘어간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인들에게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당하고 맷돌을 돌리는 놀이객감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처럼 머리털에서 하나님의 힘이 나온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머리털은 피와 함께 생명을 상징합니다. 머리털이 곧 생명력의 근원인 거예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복종 그리고
경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그대로 둠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구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표시를 이것을 통해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6절에서 7절 상반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시체에 접촉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일이었어요. 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 도의적으로 당연히 자식이 시체를 수습해야 함에도 오늘 말씀은 금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 동안에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접촉 금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른 모든 일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뜻을 강조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 오늘 나시린 규정은 강조하는 규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 그대로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성도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병들고 죽이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죄든 멀리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규정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나시린의 법, 이 세 가지의 규정을 잘 지키고 서원을 한 기간을 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끝내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나시린 서약 기간이 끝났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이어지는 말씀을 이후의 말씀을 보니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민수기 6장 13절에서 14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네, 여기까지요. 네, 헌물을 드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 얘기가 쭉 나와요. 자, 여기에 나시린으로 산다는 것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마음이 아니면 이걸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궁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길인 것을 이것을 통해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것이고, 화목제물의 목적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복적인 마음으로 의무감에 따라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서원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 섬기기를 마치면 감사를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까지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에 있어요. 첫째는 아무리 우리가 구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고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한 거룩함과 깨끗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이 기간에도 인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뭐 조금 이렇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넌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사명 완수했다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의 봉사를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해냈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의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라는 뜻입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구별하여 섬김을 잘 마쳤을 때 사람 마음 안에는 교만이 자라나고 성취감과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광고를 잘했나 보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뭐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아도취, 성취감, 교만. 그거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열심과 최선을 다한 후에 칭찬과 박수 받게 되면 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섬김과 봉사에서 자기의 공로를 찾으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뭘 하라고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너의 공로는 없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뭐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서가는구나. 그것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 나시리는 거룩한 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민수기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신약에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뜻이죠.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너희 몸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구별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몸과 마음을 함께 연결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거룩한 삶을 위한 몸의 구별을 강조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너무 추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하나가 떠오르죠.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부귀, 명예, 행복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바꿀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에 세상 즐거움도 세상 자랑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의 힘을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긴장과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 모든 나시린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그렇게 빚어져 가는 구별된 나시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도록 구별하여 나시린으로 살게 하옵소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나아가는 구별된 삶을 통해 주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 즐거움보다 주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 두게 하옵소서. 나시린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여러 감사와 선교와 장학과 발전과 건축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기도의 고백, 헌신의 다짐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일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롭게 새 학년 또 새 출발하는 하죠. 네, 내일 쉬는 날인데 그래서 또 많이 자녀들 위한 기도 같이 이 새벽에 해 주시기를 또 부탁 말씀드립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2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세례 교육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을 위한 소그룹 리더 모임을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시작합니다. 또 이제 제자 훈련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소그룹 리더들이 헌신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에 식당 봉사위원으로 우리 4부 남성교회 10부 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센싱하기 놀이터 시즌 세 번째 시즌이 개강합니다. 3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8주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비치된 홍보물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셔야 돼요. 네, 거긴 없어요. 이 홍보물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또 접수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무와 관리를 위한 사무간사 채용 지난주에 광고해 드렸고 오늘까지 이력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철 은퇴장로님 성경 통도해 주셨고요. 우리 유병일 명예집사님, 김애연 명예집사님 각각 수술 때문에 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다 수술은 잘 되셨습니다. 잘 회복되시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기 첫 기도하는 순서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우리 마정근 조혜연 목사님 아들 마이찬, 이름이 너무 예쁘죠? 이찬이. 네, 사진으로만 봤던 이찬이를 드디어 실물로 영접을 합니다. 네,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서주시죠. 네, 탄성이 여기 지금 찬양대에서 막 탄성이 나올 정도로. 네, 저도 못 보는데 지금. 네. 어제 100일이었대요. 우리 이찬이가 100일 잘 맞이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첫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찬이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건강하게 자라서 오늘 첫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에게 지혜와 은혜 주셔서 이찬이가 주의 자녀로 자라가는데 길잡이가 되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찬이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작은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순둥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다른 소식들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입니다. 네, 자, 네. 오늘 봉헌 2번 할 뻔했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위해 구별된 자 나시린으로 살리게 하옵소서. 세상 즐거움과 자랑이 아닌 주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이는 일이 아닌 살리는 일에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 우울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능히 다스리게 하옵소서. 새 학년을 맞이하는 자녀들에게 기대와 용기를 품게 하시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 민족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해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세상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거룩함을 위해 구별된 자 나시린으로 기꺼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살아가는 관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